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을 시험해 볼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거할 때 겪은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는 30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는데 오늘 주보에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30장 전체를 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때 읽을 때 한 걸음만 더 나가서 30장과 31장을 함께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30장과 31장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두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두 인물이 둘 다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한 인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고요. 한 인물은 죽음으로 죽어서까지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오늘 어떻게 한 인물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났는지 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 내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조명하고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절을 봐주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라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상실해 본 경험을 갖고 계실까요? 그동안에 내가 모은 재산, 나의 경력,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 씩씩했던 군인도 다윗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모두가 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울다가 이 슬픔이요, 곧 분노로 바뀌는 걸 봅니다. 본문 6절을 봐주시면 이 분노가 한 사람을 향해서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원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가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합니다. 다윗도 지금 마음이 아픈데 다윗의 아내들도 잡혀가고 다윗도 속상한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딱히 해결할 방도가 없는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사정을 봐주질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고립됐고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외톨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울에게 추격받으면서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자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다급한 상황이 느껴져요. 그 누구도 그의 곁에서 그를 변호해 주거나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다윗은 그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공동체의 책임자였어요. 사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각자 자리에서 책임자시더군요.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에서 부모로 서야 합니다. 그게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의 사장으로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연로한 부모의 딸로 가정을 돌봐야 되고, 어떤 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어떤 분은 학교에서 조교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모로, 목사로, 형제들의 맏언니로, 우리 다 마냥 아파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지만 그 마냥 울 수 없고 그 실패의 돌을 맞아야 하는 책임의 자리에 다 우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참 애쓰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가 책임의 자리에서 항상 뒤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게 뭘까요? 목회자가, 부모가, 사장이, 선생이 익숙해져야 될 건요, 비교, 비난, 조롱, 피곤, 건강 악화, 불안, 분노, 수면 부족, 관계 악화, 휴일 근무 등이에요. 요새는 회사에서도요, 팀장이 되기 싫다고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이렇게 많은데 주어진 보상은 없으니 그냥 나는 피터팬으로 남겠다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만 해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 사장의 절망감을 봅니다. 한 공동체의 부모의 절망감을 봅니다. 한 공동체의 목회자로서의 절망감을 봅니다. 그렇게 사랑을 줬음에도 위로는커녕 내 마음에 돌을 던지려는 그 아픈 마음,
거기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를 감싸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꺾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꺾여도 삶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져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걸어갈 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나요? 우리 6절 말씀을 입술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힘을 냈다. 아멘. 한 번 더요.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졌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힘을 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 힘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 다윗에 해당하는 말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고백합시다. 그러나 안승연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름을 놓고 선포해 보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지금 내 앞에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 힘을 내리라. 내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온 강동숙정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다윗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붙잡음으로 힘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제가 마더와이즈 자유편에서 정말 눈물 어린 간증을 봤는데요. 드니스 글렌이 힘들 때마다 그의 편에서 격려해주는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이야기인데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문장부터 굉장히 충격인데요. 29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무작정 차를 몰면서 운전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으로 눈물을 토해내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 차를 멈추고 길가에 서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녀는 큰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른다. 고통으로 일렁이던 마음이 잔잔해지자 그녀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미움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녀의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는 시련을 헤치고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다. 몇 달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쁨과 소망, 사랑을 넘치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녀는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힘들어 할 때마다 그녀는 종종 주님과 위대한 교환을 해봐. 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일깨워 준다. 29년을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버림받았어요. 어떻게 그 상처에서 사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누군가의 격려자로, 누군가의 위로자로 서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요? 그녀의 간증 중에 제 마음에 특히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고통과 미움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제 고백으로 기도했어요. 저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를 대신해서 이제부턴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죽음의 고난 앞에, 사형선고 앞에 뭘 배웠다라고 간증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내 인생에 정말 죽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정말 위대한 교환이 필요한 그 시기에 바울 사도는 뭘 하나님 앞에 배웠냐? 여전히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붙잡으리라. 내가 이제서야 주님을 의지하리라 하고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체험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죽을 상황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체험한 믿음은요, 그 고백대로 주님이 일해주십니다.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사랑의 아버지, 나의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의 경험을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께 내어드렸더니, 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된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봐주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웁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다 아뢰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추격할까요? 하나님,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 급한 순간에, 사람들이 돌려치려는 그 다급한 상황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추격할까요?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두 가지로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쫓아가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즉시 기도하는 그 사이에 다윗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요, 각 문장의 동사마다 부정사 절대형이 쓰여 있어요. 그 말은요, 직역하면 너는 반드시 따라가라, 너는 반드시 찾으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란 말이 동사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짧은 구절에 반드시 따라가라, 너가 반드시 잡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실한 응답으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되는지 그 사람 마음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생기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내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리라 적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적을 찾으러 추격하는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몰라요. 이렇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절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냥 일단 달렸대요. 그래서 부솔 시내까지,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대략 한 70km 직선 거리인데 거기를 계곡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내비게이션을 딱 키니까 저희 집이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춘천까지가 한 70km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하루에 35km 정도 행군합니다. 그러면 그 행군하고 나면 8시간 정도 행군하면 입에 이 불만이 대빨 나와요. 그런데 그거의 2배의 거리를 하루에 지금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쯤 이르니까요, 무리 가운데 3분의 1인 200명이 아우 나 피곤해요, 나 더 이상 못 따라가요,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낙오를 해요.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시체처럼 쓰러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200명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가족이 포로로 잡혔는데, 내가 가장인데 자녀의 생사가 촌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골든아워인데 나 피곤해서 이제 여기서 멈출래요, 나 부솔 시내가를 못 건너가겠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그 마음이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상식으로는요, 힘들어도 죽어도 가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낙오된 200명 정말 피곤한 거야? 묵상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200명이 진짜 피곤해서 내가 못 가겠어, 나 힘들어 해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해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빨리 나오는 게 그나마 나를 위한 거야, 다윗도 이제 한계야, 판단력이 영 떨어졌어, 언제까지 방향도 알 수 없는데 의미 없이 달려갈 거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실제로 어떤 학자는요, 200명을 가리켜서 이건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노골적인 대적이다라고 하더군요. 다윗 지금 응답 받아서 가고 있는데 응답과 달리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자 포기하고 나는 여기서 멈춰서니 갈 길 서로 따로 갑시다라는 정말 인간성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 사실상 그 조직은
와해된 겁니다. 3분의 1이면 내 주변에 오른쪽을 가도 왼쪽을 가도 안 돼. 안 돼. 아니야. 끝이야. 그럼 분위기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으래도 그 분위기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200명과 씨름하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그냥 도하해 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감정 소모할 여유 없어. 나 다툴 시간 없어. 나는 받은 응답이 실제가 되기 위해 나는 400명과 앞으로 나아갈 거야 하고 낙오자들을 그래 여기 있어 하고 자기의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막 200명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받은 응답을 까먹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 200명은 그 200명대로 존귀하게 놔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여러분 받은 응답을 굳게 붙잡고 우리 일상에서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너자마자요 다윗이 만남의 축복을 얻어요. 건너자마자 길가에 아파서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을 발견하는데 다윗이 이 낙오된 청년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환대하고 회복시키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줘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정체를 물어보니까 원기를 회복한 이 소년이 나는 이집트 소년이고 며칠 전까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병들고 몸이 아프자마자 버림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벌써 이 말씀에서만 두 집단의 낙오자를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낙오된 소년을요 버려진 자를 다윗은 소중하게 여겼고 그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소년이 인도한 곳으로 내려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벌써 우리는 추격에서 벗어났다. 방심한 상태로 축제를 보내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지만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고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집트 소년을 만나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다윗에게 승리가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하루 종일 아말렉을 공격했고 그 결과 빼앗겼던 것도 다 찾고 자녀들도 다 찾고 심지어 여기저기 아말렉 사람들이 모아왔던 전리품들도 다 다윗의 전리품이 되어버립니다. 더 부자가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요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을 붙잡아서 기도한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네 번째인데요. 아주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인간성 제대로 보여줬던 낙오자 200명입니다. 다윗이 다시 근거지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뭐부터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에요. 제가 그 200명을 보면 뭐부터 할까요? 아까 너네 인간성 제대로 봤다 하면서 혼내고 처벌할까요? 다윗이 저는 존경스러워요. 사실 제가 이걸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개선하면서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축제의 자리에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승리했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 자, 여기 너네 자녀, 너희 부인 돌아왔어. 그들을 인계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얻은 전리품들을 동일하게 분배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세우는 데에 다윗이 자신의 시간을 써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 갔던 그 400명이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는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가서 전쟁도 치렀는데 우리가 받을 목을 왜 저 사람들한테 나눠줍니까? 저 사람들 그냥 가족들만 주고 떠나보냅시다라고 말하는데요. 타당하고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30장 23절을 함께 읽읍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간증하고 있나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어. 이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추격해서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여서 승리한 게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얻은 승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목을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도 나가지 않고 머무른 사람도 모두 전리품을 나눠 갖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보상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음을 봐요. 여러분 보상 제대로 안 해주면 막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보상 때문에 조직이 깨지는 걸 참 여러 번 봅니다. 정말 에이스는 에이스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에이스에게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다 나눠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오늘 승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인 것을 간증하고 내가 체험하면 그런 말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나아가 규례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딜 가든지 분깃이 동일하다.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것을 법과 규례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생각에 400명이 화가 났어요. 나 공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터뜨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왔던 그 400명 오히려 200명보다 400명에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블맨이라 그래요. 악한 사람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래요. 걔 때문에 조직이 깨지는 트러블 메이커래요.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목회하면서 시험에 든지 아세요? 제가 언제 가장 목회자로서 아 참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 참 잔인하구나 라는 걸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제가 오를 때 느껴요. 내가 당당할 때 그 오름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잔인하게 밀어붙이는 걸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잔인해지나요? 내가 언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나요? 내가 오를 때 우리는 상대방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더욱 옥죄이면서 완전히 사망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한 자들, 트러블 메이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내 공로와 내가 옳아서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간구예요.
그 간구가 나에게 응답되듯이 너에게 응답되기를 바래 라고 사랑하며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처럼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더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경영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쫓겨나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은 지나가다가 건강한 사람 있으면 채워놓고 걔가 내가 원하는 가치만큼 서지 못하면 낙오되면 너는 구조조정하고 15% 잘라내고 또 새 사람 붙여놓고 이러면서 자기의 왕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작동한 사울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낙오된 자들을 계속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섬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네 번째를 내 삶에 간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간증하는 데 쓰는 도구가 되길 원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이런 나를 복음 전하는 데 부르셔서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아닌, 나 자랑할 거 많지만 내가 아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한 나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십자가를 간증하고 나같이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간증하고 또 낙오된 자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낙오자들에게 배려할 수 있었던 힘은요, 사실 그가 지극히 10년 동안 낙오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낙오자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격당하면서 왕따당하면서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한 시선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 중에서 8번째였기 때문에 약한 자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참혹한 참 사이에 나 혼자 눈물 흘리는 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에도 닦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 주일에 서로 감사하다, 우리 참 잘 걸어왔다라고 격려할 수 있어서 참 기뻤어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됩시다. 사랑하고 섬기며 또 섬기며 또 사랑하며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하는, 주님을 붙잡는 거룩한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무능한 나에게서 꽃피어진 하나님의 열매를 간증합시다. 그 자리에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모든 원동력은 주님께 있음을 간증하는, 체험하는, 붙잡는,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즉시 나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다시 설 수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 나의 눈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고
응답해 주실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